아멘. 자기를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라.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0절, 로마서 14장 10절. 먼저 로마서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을 한다는 얘기는 나도 비판을 받겠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나 비판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날 비판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용기도 아니고, 그것은 다 비판받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부족한 것도 많고 실패도 많고 참 부끄러운 부분들도 있고 나약한 부분들이 있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걸 누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면 내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부분들, 약한 부분, 또 실패, 또 그런 부끄러운 이런 부분, 이런 걸 덮어주고 또 이해해주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덮어주지 않고 그것을 드러내고 또 이해해주지 않고, 그건 뭡니까? 나는 안 그렇다, 이런 뜻이잖아요. 당신들은 그렇게 형편없지만 나는 안 그래,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는 다 비판받고 싶지 않지 않느냐? 비판받고 싶지 않은데 왜 너는 남을 비판하냐?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을 왜 하느냐? 그거죠.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비판하게 되면 그 나는 비판받을 것이 없느냐?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남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나도 비판을 해주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여기서의 비판은 심판입니다. 심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판은 정말 무서운 겁니다. 사실 비판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도 긍휼히 여김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기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판은 뭡니까? 이 긍휼히 여기는 것의 반대거든요. 비판하지 마라. 그래,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또 다른 사람 비판한 사람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이 비판이 뭡니까? 결국 그 심판인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심판입니다. 그 심판인 것을 로마서 14장 10절에 가면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냐? 이 비판은 그 마음속에 업신 여김이 있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거예요. 업신 여기다니. 이거 소중하게 여기면 그렇게 비판하지 못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거기 심판받는 거죠. 심판이잖아요. 심판대 앞에 서는 겁니다. 이거는 불신자들이 받는 영원한 그런 심판하고는 다릅니다. 모든 신자들이 받는 심판이에요.
보십시오, 여기. 이게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심판도 양면이 있구나. 불신자들이 받는 심판이 있고, 신자들이 받는 심판도 있다. 이게 따로따로 받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데 불신자들이 받는 그 심판은 안 받아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그걸 안 받아요. 또, 불신자들이 신자들이 받는 심판을 불신자들은 안 받아요. 받을 그런, 그 근거도 없는 거죠. 아예.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심판대, 또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근데 우리가 다 여기도 보면 형제를 비판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은 업신여기는 마음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업신여기는 게 뭡니까? 결국은 교만이에요. 비판한 사람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업신여김이 있어요. 그들에 대한 업신여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내 입에서 뭔가 생각해서 비판적해서 입에서 나오려고 할 때 그것이 막아야 돼요. 그리고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지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을 또 나도 그렇게 나약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요. 나도 때로 죄 짓는 사람이고 때로 그런 사람인 걸로 인해서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게 바로 긍휼히 여기는 거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반대로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심판받는 거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게 아니에요. 헤아림을 내가 받는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마태복음 7장 돌아가서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제 이 비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는 더 해요. 이건 무섭습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 의식하는 자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주 괜찮은 것처럼 보여. 그런데 속은 남한테 드러나지 않은 그 속은 더 심해. 자기가 비판하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의 상태가 더 심해요. 더 더러워. 더 악독해. 더 감추인 죄가 더 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있듯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가서 그에게 고하고 라고 할 때 그것은 막 가서 비판하고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여,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잘못된 것을 이걸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태도여야 되는 거죠. 혹시 내가 뭔가 오해한 것인가요? 내가 혹시 착각한 것인가요? 형제 내가 뭔가 잘못 본 것인가요? 형제님의 이러한 행동, 이거는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에게 이렇게 했던 말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그런 태도지, 당신 그거 뭐냐 막 비난하고 하는 이런 정지하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닙니다. 7장 4절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겠느냐. 들보야. 자기 속엔 들보가 있어. 눈 속에. 들보는 얼마나 큰 겁니까? 그 들보에 가려서 사실상은 못 본다는 얘기예요. 비판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제대로 볼 통찰력이 없어요. 통찰력이 있으면 제대로 영의 시력을 가지고 있다면 자기 자신부터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도 형편없는데 다른 사람 어떻게 내가 말을 해? 말은 못해요. 할 수 없어요. 비판은 못해요. 그러면 자기가 뭐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보게 될 때 자기의 가난한 것,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이 곤고함, 이런 것들을 결국은 보게 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속에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어요? 그거 빼라고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거 하면 안 된다고 막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 우리가 비판적인, 다른 사람 속에 뭔가 보일 때 먼저 깨어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들은 자기 속에도 그런 것이 있지는 않은지를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보여, 그게. 그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이걸 처리해야 돼. 먼저 용서를 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 그렇게 되면은 내가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 받았습니다 할 때 그 듣는 사람이 야, 내 속에도 그런 게 있었네.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그 속에서 그 사람이 그것을 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과정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러한 식의 과정일 때 다른 사람,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라고, 내가 형제님의 이런 부분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했는데 형제님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런 태도가 되는 거예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너 그거 빼버려! 이게 아니라 내가 형제님의 이런 도움을 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이런 태도가 있잖아요.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더 낮은 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도. 이제 5절. 의식하는 자요.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이거 의식하는 자요. 제가 요 근래에 크게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께 은혜를 입었는데, 이 의식 문제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아주 크게 혼난 적이 있었거든요. 주님 앞에 아주 크게 깨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의식이 싹 생겨버렸어요. 그러면요, 다른 사람 안 보는 데서 모든 형제가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모든 형제들이 다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았어야 되거든요. 그게 빛 가운데 사는 삶인데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 나는 꼭 그런 사람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설교할 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래서 이 말씀도 함부로 전하는 게 아니다. 이 말씀 전하다가 내가 자칫하면 이게 또 그런 잘못된 순한 고리 속으로 들어가겠다. 의식의 고리. 점점 나는 의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점점 두껍게 감춰. 나는 잘하다 몰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속에 어떻게 썩어 문드러졌는지, 어떤 더러운 것들이 속에 있는지, 어떤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을 몰래 보고 있는지, 그런 걸 몰래 즐기고 있는지, 이런 걸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사람들이 알면 내가 하는 말을 사람들이 비웃겠죠. 당신이나 똑바로 해라. 당신도 똑바로 안 하면서 누가 날 보고 그렇게 하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철저히 감추게 되는 거예요. 점점. 무섭습니다.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들은 이런 잘못을 범하고 이런 잘못에 빠질 죄입니다. 엄청난 죄악이에요. 이 악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이것부터 먼저 해야 돼. 주님이 말씀하시죠. 뭔가 비판 정신. 비판하려는 어떤 것이 생길 때, 내가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 내 눈 속에 들보가 생겼구나. 그래서 이걸 먼저 빼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나는 잘 됐다고, 난 잘하고 있으니까 당신들 나 본받아서 잘해라. 이렇게 못합니다. 저는. 그건 사도들이나 성경을 기록한 사도들의 수준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도 실패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부끄럽습니다. 이런 태도로, 그런데 나는 이렇게 제거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야, 내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떨 때 너무 담대하게 말할 때 이거는 그것이 실패일 수도 있어요. 또 때로는 주님이 그러한 담대함을 주셔서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가 의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업신여기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설교할 때요. 다른 사람은 업신여기는 태도로 설교할 수 있어요. 나는 안 그렇다. 나는 온전한 자다. 나는 의롭다. 나는 말씀대로 잘 사는 사람이다. 나는 온전한 사람이다. 나는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당신네들은 그렇지 못하다. 이런 존재를 깔고 업신여기는 태도로. 아니에요. 어떤 부분에서 저 사람이 나의 이런 부분, 뭐 나는 이렇게 특별히 은혜 받은 부분이 이거 은혜로 이렇게 된 것이지만 다른 사람들이 받은 다른 반면의 은혜가 나는 받지 못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태도여야 되는데 그래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모든 면에서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온전한 자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다 항상 모든 면에서 못하다. 이런 태도가 될 때 이거 잘못되는 겁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이게 밝히 보게 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제대로 보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만한 자세가 꺾여버리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 사람은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로,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참으로 내가 도움을 주도록 허락된다면 이런 태도가 되는 거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럼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는 것도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러나 그걸 막 강제로 내가 가서 막 뽑으려고 그러던가 그 사람 보고 빨리 빼내라고 하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진짜 허락하에 정말 의사가 신중하게 혹시라도 상처가 될까봐 상처받지 않도록 하면서 신중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빼내주는 거. 그러면 될까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이 비판하는 사람인 거예요.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왜 비판하냐? 비판하지 마라 그랬는데 왜 비판해? 사실은 자기가 이미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 티를 빼려고 하는데 자기는 들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져야 돼요. 얼마나 깨어 있어야 되고 얼마나 긍휼을 구해야 되고요. 얼마나 낮아져야 돼요. 이런 말씀 앞에 설 때. 그리고 이제 15절부터 근데 이거는 비판하지 말라는 것인데 비판하지 말라는 건 그럼 뭐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냐? 아니에요. 판단은 하는데 자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은. 언젠가 제가 그걸 깨달아졌어요. 언젠가. 비판한다는 건 자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비판이라는 걸 하면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그러면 주긴 빼줘야 되냐? 그래요. 그런데 그건 어떤 태도로 해줘야 되냐? 분별해야 돼요. 분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 이것이 뭡니까? 분별인 거예요. 다른 사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도록 제대로 볼 수 있고 빼줄 수 있다는 거. 그건 분별할 때 가능한 거예요. 분별을 하지 못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는 도움도 주지 못해요. 자기도 이 들보도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도 못 빼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판은 하면 안 돼요. 분별은 해야 돼요. 비판하지 않으려다가 분별도 안 하면 이거는 또 큰 실패입니다. 분별을 하려다가 비판을 해버리면 이것도 큰 실패입니다. 비판은 판단 중에 자기를 기준으로는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는 분별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게 분별입니다. 그래서 비판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기를 기준으로는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판단해라. 그것은 비판하지 말고 분별은 해라. 라는 말씀인데 15절 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거 삼가라는 말은 뭡니까? 조심해라. 경계해라. 거절해라. 그런 뜻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럼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 아주 당연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고 너희 주변에 있을 것이고 너희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악영향을 받지 않도록 삼가라 그랬잖아요. 조심하라. 그럼 뭐 당연한 일이 양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있고 자칫하면 거기에 영향받게 된다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건 너무나 당연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삼가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요. 당하는 거예요.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왜 분별을 해야 되느냐?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양의 옷을 안 입으면은 분별을 쉽게 하기요. 아니 늑대가 왔는데 그 바로 알지 그거 속겠습니까? 그런데 양의 탈을 쓰고 양의 옷을 입고 오면 이게 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늑대인 줄은 모르고 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속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속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 사람 겉의 모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속을 알아야 돼.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통찰력이 필요해요. 통찰력이 뭔 뜻입니까? 꿰뚫어 보는 거예요. 겉에 이 양의 옷을 꿰뚫고 속에 있는 그 실체, 늑대의 그 실체를 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를 노략질하러 왔느냐? 나를 해칠 사람인가?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인가? 이 사람이 양 무리로서 내가 따라가야 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그러한 목자인가? 감독자인가? 성령님이 세우신 감독자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마귀가 심어놓은 그런 늑대인가? 거짓 선지자인가?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기서 열매라고 그러니까 열매로 알게 된다. 그러면 겉보기에는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열매가 열리면 이거는 가시나무구나. 왜? 포도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가시 열매가 찔레 나무면 찔레 열매가 맺히니까 이건 먹지 못하는 것이다. 포도가 열매 먹을 수 있는 열매다. 가시나무는 이건 안 된다.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요즘은 또 가시나무니 엉겅퀴 이런 게 또 몸이 좋다고 가지고 막 해먹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포도를 얻기를 원하고 무화과를 얻기를 원하면 이런 의미인 것이죠. 17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으니까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아라. 그러니까 그 나무는 어떻게 돼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찍어버리고. 그 나무는 아예 그 열매를 보고 분별한 다음부터는 그 나무는 아예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데 그 열매를 그 나쁜 나무에게서 나오는 나쁜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거는 그 독초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에 가시나무나 엉겅퀴 이것을 우리가 가시나무 엉겅퀴로 번역해서 그런데 이것이 독초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럼 어떤 거는요? 독이 심해서 그 열매 이런 열매면은 잘 몰라요. 풀일 때는. 그냥 나무만 봐서 잘 몰라요. 근데 열매가 열리면 확실히 알아요. 그 독이 있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열매만 먹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뿌리도, 줄기도 뿌리도 먹으면 안 되는 그런 무서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요즘은 그 과거에는 사약으로도 썼고요. 요즘은 살충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보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열매, 그러면 열매가 그럼 뭐냐? 열매가 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져지니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 그러면 그게 뭔 뜻인가? 그럼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가 뭐고 나쁜 열매가 뭘까?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아름다운 열매, 악독한 열매? 그게 뭘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럼 이 열매라 그러면 성경에서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또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또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 사랑을 공급하라 라는 또 8가지가 나와요. 그러면 그런 열매, 인격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런 열매를 가리킬까? 예, 그런 열매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육체의 그 열매가 있는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 그러면 거기 육체 열매, 이러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 그 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런단 말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이 육체의 욕심이라는 게 뭐냐? 이게 육체의 소욕이라고도 하면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 육체를 거스르니 감히 이 정도로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못 이겨서 비슷비슷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느 쪽에다가 줄을 대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힘을 못 쓰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 속에서. 자체 능력이 부족한다는 뜻이 아니라. 18절. 만일 너희가 성령이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냐. 육체의 일은 뭐냐?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런 것이 나타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이미 아닌 거예요. 틀린 거죠. 우상숭배, 주술, 이게 종교적인 이런 거죠. 이게. 실패예요. 이거.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 이단, 투기, 질투하는 거죠. 술 취함, 방탕함, 이런 것이 있는 사람, 이건 아닌 거예요. 이미. 이게 뭐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또 요한복음 15장에도 그런 말씀 볼 수 있어요. 또 베드로후서 1장에서도 볼 수 있고요. 또 의의 열매라고 해서 산상수훈이 사실 다 의의 열매와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체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체가. 그런데 성경에 입술의 열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입술의 열매. 이 입술의 열매. 그건 뭡니까? 그것은 이 교훈이죠.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 그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사람들의 교훈이냐? 진리의 말씀이냐?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냐? 아니면
그 어긋난 많은 철학과 사상과 그런 교리와 이런 전통들이냐? 이런 거죠. 교리라고 다 나쁜 것도 전통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에요. 어긋난 것을, 이 진리에 어긋나고 그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여기서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다시 여기 보면 그 잘려 없어진다 그랬는데 나쁜 나무가 여기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서는 잘려서 버려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다시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 때 이 열매가 이 성품을 가지고 또 봐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더 분명하고 그런 것은 뭡니까? 그들이 가르치는 말과 글이에요. 성품으로는 좀 분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이 말은 더 확실하다고요. 어떻게 가르치느냐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중간에 우리가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 6절부터 14절을 보면 우리가 말과 글을 통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과 글을 통해서 보게 된단 말이죠.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 처음에 6절에 보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여기서 개나 돼지는 여기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개 같은 사람, 돼지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그럼 뭔 뜻이에요? 그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를 모르는 짐승 같은 그런 사람 수준 되는 사람한테는 주지 말아라. 진주, 이 진주는 참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 가치를 모르면은 돼지인 거예요. 이 귀한 가치를 모르는 돼지 같은 사람한테 이걸 던지지 말아라. 참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시잖아요. 개한테는 거룩한 것을 주어서 그 개가 이 거룩한 것을 깨닫도록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또 이 진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진주와 같은 이 귀한 것의 가치를 알게 해줘라. 그러지 않았네요. 분별을 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이것에 대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다. 우리가 함부로 우리는 이 말을 함부로 하기 어려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었지만, 이 거룩한 것, 이것을 이 사람은 받아들일 것인가? 이 가치를 말해주면 이걸 받아들일 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이걸 내가 분별을 해야 돼. 분별을 못하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건 거짓 선지자하고 또 달라요,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또 다른 분별이에요. 또, 왜 그런가?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왜 발로 밟아요? 이거는 가치가 없는 거잖아. 그럼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개와 돼지가 원하는 건 뭐예요? 먹을 거. 그러면 이거는 뭐냐? 이거는 땅에 속한 물질적인 거. 그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런 염려를 해야 돼요. 이 염려하지 않으면 이거 염려가 뭐냐? 이건 삼가하는 거예요. 이거.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행하는 겁니다. 조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염려예요. 조심하라 해요. 이거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는다. 이 사람들이 이걸 발로 밟을 사람들인가 보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좋다. 그러면 그걸 발로 밟을 뿐만 아니라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내가 상처를 받아. 내가 불필요하게 공격을 받고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손실을 입어요.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사람한테 제가 그렇게 했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자기가 깨달은 거 귀한 걸 저한테 말을 해줬는데 저는 그때 그 사람 막 공격했었어요.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갖다가 그 사람 공격하고 그랬어요. 오히려 그들에게 그게 상처를 줬어요. 그 사람은 자기는 이걸 자기 분명히 체험하고 깨달은 게 맞는데 막 그렇게 하니까 이게 뭔가 오히려 상처를 입은 거예요. 저도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람 만나면 내가 사과하고 싶어요. 누군지 지금 이름도 잘 모르고 어떻게 만날 수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뿐이에요. 회개하고요. 철저히 다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가 모르는 어떤 것을 말했다 그래서 막 그 사람 막 공격하고 이건 아니에요. 진짜 저 사람 내가 못 본 걸 저 사람이 본 거 아닌가? 내가 못 깨달은 걸 깨달은 게 아닌가? 내가 발견하지 못했던 그 귀한 것을 저 사람은 발견한 거 아닌가? 내가 체험하지 못한 걸 저 사람은 체험한 거 아닌가? 이런 태도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그냥 정죄하고 뭐 그런 게 어디 있냐 막 그러고 말도 안 된다 막 이러고 한 번도 생각 안 해보고 이런 적이 저도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당한 적도 많고요. 이런 일들이에요. 이거 하지 마라 그랬는데 이거 조심하지. 이 말씀을 귓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지.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해줘야 될까 말해주지 말아야 될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내가 깨달았다고 막 말하고 내가 발견했다고 막 말하고 내가 체험했다고 막 말해주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귀 있는 자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벽에다 대고 막 말하고 하는 건 아니고 또 막 해보세요. 뭔가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거 안 주고 개한테다 그런 영상도 봤어요.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먹을 거 주는 척 하다가 나랑 먹지 못하고 줬어. 그러니까 그 개가 사람한테 막 화를 내고 하는 그런 시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 이거 분별인 거예요. 이거 분별. 또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 근데 뭘 구해야 되는지 이거 꼭 좋은 걸 구해야지 잘못된 걸 구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뭘 구하냐? 9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근데 떡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뭘 달라고 그래요? 돌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생선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뱀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진짜 거룩한 거 진주를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귀하게 여기고 고마워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걸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먹을 것 그죠. 기복신앙. 이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만 구하는 사람 그거 어떡할 겁니까 이거. 영적인 걸 줘봐야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이런 걸 달라고 그랬어. 물질적인 복을 달라고. 그럼 어떻게 복받는 비결을 말하라고. 이제 그거예요. 복받는 비결을 말해라.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을 말해라. 나한테 말해줘라. 그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그 중에 진짜 나는 성경에서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그걸 알고 싶어요. 내가 발견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요. 내가 깨닫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요. 내가 체험하는데 도움을 받고 싶어요. 하늘에 속한 영적인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많지 않은 게 문제죠.
11절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인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마라.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 좋은 것을 줘라. 좋은 것을 받고 싶으면 좋은 것을 구하라.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에게 매일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그게 뭐겠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물질적인 양식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영의 양식인 것이죠. 떡, 영의 양식, 떡을 달라고 그러고 생선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돌을 달라고 그러고 뱀을 달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는데 그 돈을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태도여야 되는 거죠. 가난하면 내가 너무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간증이 되지 않을 수 있어서 주님의 이름이 오히려 모독을 받을 수도 있어서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부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하면 뭔가 잘못돼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그런 기도가 성경에 있습니다. 부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한다고요. 가난하면 너무 다른 사람은 진짜 돕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죠. 너무 가난하면. 그래서 도움만 받아야 되고 이렇게 될 정도면 안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목회자들이 수급자 신청을 해가지고 차상위 계층 이런 거 해가지고 그런 거 정부에서 지원금 받아먹고 살겠다고. 저 그런 얘기 들을 때 너무너무 가슴 아팠어요. 이게 뭔가. 그러면 차라리 나가서 일을 하면 되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게 다른 사람 도울 것이 있기 위해서 일하라고 했어요. 일을 해야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게 좁은 문인지 어떤 게 넓은 문인지 분별을 해야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만 말씀해 주셨어요. 왜 압축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왜 이렇게만 말씀해 주셨느냐. 잘 알아듣지도 못해요. 어떤 면에서 이게 뭔 뜻인지. 그것은 성령님이 나중에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 가면 자세히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성령님께 배운 사람들도 우리에게 또 도움을 줘요. 그런데 성령님께 배우지도 못하고 자기가 직접 배우는 것도 필요한데 그러지도 않는데 또 성령님께 배운 사람들에게도 배우는 것도 아니야.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경만 그냥 성경 구절만 외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고만 말해.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자기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 좁은 문이 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을 들어가서 가다 보니까 점점 내가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돼.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 그러면 우리가 그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계속 가면 돼. 근데 아니야. 뭔가 사망이야. 자꾸. 생명이 아니야. 생명과 평안이어야 되는데 뭔가 사망의 느낌이야. 그 평안이 없어. 자꾸 평안이 없어. 뭔가 불안해. 뭔가 아닌 것 같아.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나가야죠. 거기서. 다시 갈림길에서 다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좁은 길로 통하는 좁은 문이 항상 넓은 길에도 좁은 길로 통하는 좁은 문들이 중간 있어요. 그래 가다가도 좁은 문으로 다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분별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넓은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떠냐? 좁고 길이 협착해. 찾는 자가 적어.
협착하다는 것은 험하다는 거예요. 이게 좁고 협착은. 그래서 좁으니까 사람들이 잘 안 가려고 그래. 좁으니까. 넓은 길 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가 고속도로가 있고 이런 지방도 있고 그 굴곡도 많고 사고 그 과속 방지턱이 많고 꼬불꼬불 경사가 많고 또 이 커브가 많고 이런데 근데 가고 싶으냐요? 그걸 즐기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데 가는 거지만 일반적으로는 평평하고 넓고 곧은 길 그런 데를 가고 싶어. 평평한 길 그런 데 가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면서 분별하는 기준이 그거죠. 이게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데가 이게 지금 험한가? 아니면 편안한가? 찾는 자가 많은 쉬운 길인가? 아니면 사람들이 잘 가기 싫어하는데 생명은 더 얻는, 풍성히 얻는 길인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게 돼요? 생명의 반대 멸망. 이게 거기선 사망을 느끼게 돼.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망하겠다. 내가 지금 이대로 가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그 심판 내가 면하지 못한다. 이거는 뭔가 아니다.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깨어있으면 느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문은 크고 커. 그 길도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아. 그러니까 넓으니까 넓은 길. 그리고 문제는 멸망으로 가는 것이다.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사망의 느낌이 있어요. 생명과 평안이 아니고 사망.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할 때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여기 이걸로도 볼 수가 있어요. 꼭 이걸로만은 아니지만 이걸로도 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많으냐 적으냐예요. 사람들은 그냥 다수가 가는 길을 눈치 보면서 뭐 대부분이 이렇게 가는구만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이거는 다수는 저런 길 가는데 왜 이 소수가 이 길을 가는가? 이 사람들은 이게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구나. 그렇게 하면 더 찾기가 쉬워요. 소수로 볼 때. 이미 다수가 되면은 벌써 그 넓은 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다는 얘기는. 근데 사람들이 잘 안 갈라 그래, 그 길은. 근데 뭔가 바른 길이라고 생각돼. 그 길을 가야 돼. 그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 성령 더 충만해져. 더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이 열려. 그리고 더 회개하게 돼. 더 사함받게 돼. 더 거룩한 사귐이 있어.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돼. 그거 보면. 제가 어떤 곳을 떠날 때, 그 당시에 떠나야 되는지,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몰라서, 한 발 내디뎌 봤어요. 점점 모임, 안 나가 봤어요. 그런데 안 나갈수록 점점 더 내 속에 은혜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라고 하시는 거예요. 좀 더 나가본 거,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거기를 안 나가고 좀 더 거리를 더 벗어. 점점 내 안에 은혜가 더 차올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냐? 딱 떠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겼어요. 용기가 생겼어요.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맞다고 생각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탁 발을 끊는 순간 더 은혜가 내게 부어지고 눈이 열려서 많은 것들을 그동안 못 보던 걸 많은 것들을 봤어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악한 자인가, 형편없는 자인가, 그걸 봤어요. 얼마나 지식 위주의 길을 걸었는지. 이런 생명의 길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지식 노선이었어요. 그래서 말만 그냥 무성한 그런 것이었지. 말하기 바쁜 것이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는 그런 길은 아니었더라는 거죠. 지식을 많이 쌓는데 열심이지, 한 가지라도 알게 되는 그것을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아니더라는 거죠. 제 자신이 거기서 회개하게 됐어요. 오늘 말씀, 이것이 다 분별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이건 비판의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것. 비판하지 말아야 되고 분별은 꼭 해야 되는데 비판을 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판을 하지 마라 강조하면서요 분별도 못하게 해버려요. 그거는 무섭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막 다른 사람 비판을 해. 기성교회에 대해서 막 비판하게 해. 전부 다 잘못했어. 전부 다. 정말 잘된 거, 본받아야 할 거, 귀한 거 이런 건 하나도 말 못해. 전부 다 잘못된 걸로만 말해. 그렇게 정죄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 거기서 듣는 사람들은 교만해져. 다른 사람들 막 업신여기 같이 막 비판해. 제가 그랬어요. 비판하지 말라고. 우린 뭐 잘난 거 뭐 있냐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하냐고. 그 사람들 막 그냥 나만 막 비판하는 거예요. 함부로.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있는데 왜 함부로 막 비판하냐고. 뭐가 잘못된지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에 어긋나면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면에서 정죄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비난하고 빈정거리고 흉보고 뒷담화하고 그러냐고요. 그건 아니죠. 저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나게 해주셔요. 이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 자신의 들보를 보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못 보면요. 그냥 뭡니까? 눈먼 자가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 알지 못해. 벌거벗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도. 실제적으로 생활 가운데 의로운 것은 없이 그저 입만 살아가지고 지식만 그냥 꽉 차고 그거 뭐예요?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런 교만하게 하는 지식만 찬 거예요. 자, 옳은 지식은요. 사람을 겸손하게 해요. 잘못된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비판적인 지식. 이거는 사람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교만함을 다른 사람 업신여겨요. 틀림없습니다. 업신여깁니다. 업신여기는 사람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가 떠나온 곳 그곳을 놓고 볼 때 그러면 그곳이 다 나보다 못하냐? 아니에요. 거기에 귀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귀한 면들이 있어요. 본받은 면이 있어요.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나는 하고 있지 못한 것을 그들은 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 면도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요. 다 틀렸다, 모든 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면이 성경에 어긋나고 이거는 심각한 오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 그게 분별이에요. 그럼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그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거 속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자기를 기준으로 비판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라. 분별하려다가 비판에 빠지면 안 되고 비판하지 않으려다가 분별하지 못한 무분별한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근거 말씀이 마태복음 7장, 로마서 14장에 있는 이런 말씀인데요. 성경에서 판단이라고 할 때 이건 비판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분별의 의미로 쓰일 때도 있어요. 성경에서 판단은. 그래서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은 그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고 판단하라 이것은 분별하라 이겁니다. 그리고 비판은 뭐냐? 자기를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거죠. 자기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자기의 기준, 자기의 지식, 자기의 경험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옳으냐 그러냐 좋으냐 나쁘냐 잘하냐 못하냐 바르냐 삐뚤었냐 그렇게 판단하는 거. 그건 비판이에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비판하면 심판받는다.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취사 선택하는 겁니다. 이거 나쁜 거 분별해야 버릴 거 아닙니까? 좋은 거 분별해야 취할 거 아닙니까? 그 무분별하면요. 좋은 거, 더 좋은 것도 있는데 취하지도 않고 무조건 거절하게 돼요. 또 나쁜 것도 그냥 막 받아들여. 무분별해지는 거죠. 분별하지 못하는. 그렇게 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정통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신학이 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라든가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뉴에이지 운동, 기복신앙이라든가 율법주의라든가 공짜구원론, 행위구원론, 운명론 그리고 종교다원주의 이런 것들은요. 이런 것들은 분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요.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비판하면 심판을 받아요. 내가 거절당해요. 주님으로부터. 나중에는 심판을 받게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지 못하면 노략질 당합니다. 일이 늑대들에게 내가 상처를 입게 돼요. 분별하지 못하면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당할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아니어도 개와 같은 사람들, 돼지와 같은 사람들, 거룩한 것과 이 진주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는 오히려 노략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게 되고 내가 손상을 입어요.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이렇게 귀한데 사람들이 이걸 알아주지 않네.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네. 무시해버리네. 오히려 나를 공격하네. 내가 공격을 당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거 노략질 당한 거 이미. 공격 당한 거잖아요.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주님이 이걸 하라. 그러는데 왜 분별 없이 아무한테나 막 하는 바람에 당해가지고 그렇게 되냐 말이에요. 분별 있게 해라. 행동. 가르쳐라. 분별 있게 전하라. 분별 있게 말해줘라. 그거죠. 아멘.